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계절의 영화이라는 수식어처럼 화창한 날이 이어지기도 하고 또 비도 오는데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도 이 화창한 계절을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의무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한 사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들어와 그릇된 가르침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논쟁을 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참여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회의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전합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36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15장 37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바나바와 의견 충돌로 헤어지고 신뢰를 통하여 1차 전도여행을 한 교회들이 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길을 나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먼저 방문한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코칭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선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1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런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세우나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막으셨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입니다. 이 두 문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한 바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은 바울이 그의 인상 가운데,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그 일이 자꾸 진행되지 않고 막힐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선미가 굉장히 급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러한 막힘에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못할 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막힘이 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힌다고 해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세운 교회들을 얼마나 방문하고 싶었겠습니까? 모두들 잘 지내는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막힘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막히는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게서 당신은 이방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방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저희들은 당황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이 잘못된 것인가? 틀린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다 이러한 것을 뒤로 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요나와 사도 바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 다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립니다. 그러나 이 둘의 반응은 전혀 달랐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요?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저 이방인에게 간들 유대민족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며 그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믿었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요나와 바울의 선택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맞춘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면 우리는 당황하기 때문에 더욱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순종함으로 도착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심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발견은 기독교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사도 바울과 같이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넘치는 축복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침내 드로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수많은 의문점을 뒤로하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은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며 세운 교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만나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상상도 하지 못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확신하며 새로운 지역을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이 성경에는 많은 환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모든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반드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은 유대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본 베드로는 무척이나 당황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베드로가 어리둥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어느 길을 갈지 몰라가 헤매고 있다는 사람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왜 그곳에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보는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유대 민족이 등하시하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본 환상을 통하여 그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가 넘어감으로 인하여 복음이 유럽으로 그리고 점점 더 넓은 곳으로 확산되는 기초가 됩니다.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희들을 향한 환상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은 그러한 것과 나는 거리가 먼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향한 환상의 크기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의 계획을 환상을 통해 드러내시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세밀한 모든 부분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환상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에 대한 소망을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펼치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기 원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 환상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